통통한 저의 얼굴은 단점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부족한 점이 정말 넘쳐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함이 계속 나와서 부족함이 양파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그렇게 부족함이 정말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짧은 기억력인 것 같습니다. 어찌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는데 가스 밸브를 다음이요. 가스 밸브를 제가 열고 나서 이제 월요일마다 가끔 이제 요리를 집에서 하는데요. 요리를 다 하고 나면 꼭 꺼야지 생각하고 가스를 켭니다. 그렇게 다짐하고는 꼭 까맣게 잊은 채 맛있는 밥을 먹는 일에 열심히 집중하고 나면 다 먹고 나서 이제 배가 부를 때쯤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까먹고 있다가 잠들려고 하면 그때는 벌써 늦습니다. 제 아내가 밸브를 먼저 봅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요리하고 나면 가스 밸브는 꼭 닫아야 해. 잠궈줘야 돼. 알겠지? 꼭 잠궈줘. 그래서 전 맞아. 잠궈야 해. 그러다 불나. 꼭 잠궈야 돼. 꼭 잠궈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김없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얼마 전에 또 밸브 잠그는 일을 잊어버렸고 아내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다가 이제는 안 되는 걸 하니까 한숨부터 내쉽니다. 저도 같이 한숨을 쉬면서 생각합니다. 나 왜 이러지? 진짜 기억력이 금붕어 같아. 먹이를 주면 계속 먹는다고 하죠.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는 탓에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 많지만 자주 잃어버리는 탓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 좋은 일이나 슬픈 일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한 말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상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어저께 기분이 좀 상했었는데 뭐 때문에 상했지? 고민하다가는 곧 창문을 열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하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금붕어가 맞는 것처럼. 하여튼 그토록 그런 기억력이 없는 제가 중고등부 때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 한 17년 정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인 거야. 특히 새벽이나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 때까지 나와서 온통 시간을 쏟는 사람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인 거야. 그렇지만 알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동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의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맞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진정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 나아가 오늘 우리들이 아멘이라고 외쳤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을 다한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본문 중의 일부입니다. 1절부터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죄송하지만 화면을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농부는 하나님,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5절 상반절 다음 띄워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누구십니까? 네, 포도나무는 누구십니까? 가지는 누구입니까? 네, 다들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또 화면에 제가 준비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서 제거되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제거되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예수님은 친히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지는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철썩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에 철썩 붙어 있는 가지라면 가진 우리는 저절로 포도나무의 영향을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치는 가지가 아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 예수님께 철썩 붙어있는 가지가 되셔서 절로 열매를 맺게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는 누구일까요? 1절 5절을 또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2절을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에서 분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었죠?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철썩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 안 되시는 거 아니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열매를 가득히 맺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 철썩 붙어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철썩 붙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비밀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즉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예수님의 계명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즉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까지 좀 정리를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철썩 붙어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열매 맺는 복된 가지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제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더 세심하게 돌보아 주셔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 되셔서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세심히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열매 맺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증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 정말 놀라운 약속은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가 항상 있게 된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선언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에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인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로마서 5장 8절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 우리가 해내야 할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일을 먼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선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지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에서 만나기 불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주치기 정말 싫지만 억지로 인사한 사람이 계십니까?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내 입장 생각해주지 않았다고 아직도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는 이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주님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 이가 되려면 용서해야만 한다고,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품어 주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자격 없는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해 가야 하고, 우리가 먼저 이해해 가야 하고, 우리가 먼저 품어 가야 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로 우리가 선택할 때, 의지적으로 선택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이 길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니죠.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하려고 해도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내게 아픈 상처를 준 사람, 그들을 이해하는 일, 정말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정말 모두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 안 받아도 돼. 그 사람 사랑할 바에야 나는 기도 응답 안 받아도 돼. 내 상한 자존심을 절대 나는 굽힐 수 없어. 그 사람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사람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고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 약속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이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랑하고 싶지만 잘 안 돼서 포기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다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동안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멘 고백했습니다. 그 아멘, 그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에 철썩 붙어있는 가지, 열매를 가득히 맺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